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8번째 시간, 가난입니다. 먼저 간추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창조 세계의 온갖 좋은 것들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자기가 원치 않는 가난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가난한 이들, 무엇보다 충분한 음식이나 주거지가 없는 이들은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적 참여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구도 극빈 상태에서 살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가난이라는 현실을 돌아보자면요. 이 전 세계적으로 8억 500만 명이 건강한 삶을 살 만한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비타민 A 결핍만으로도 매년 전 세계 30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죽음에 이릅니다. 이렇듯 가난은 전 세계적 문제이지만요. 가장 부유한 나라에도 가난한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인 4,500만 명가량이 빈곤선 아래의 삶을 살고요. 미국 가정의 14%는 식량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조사되었고요. 이는 OECD 회원 37개국 중에서 4위에 해당하는 불명예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가난에 대해서 이 성경과 기독교 전통이 어떻게 언급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아모스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가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 있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다음으로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 아모스와 잠언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권력자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성경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압제하는 것은 심각한 범법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시편입니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 모든 인간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요.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 복음의 뚜렷한 특징은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과 가난한 자를 동일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하든 그 중간이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간 본성을 취하셨지만요. 하나님이 취하신 특별한 인간 삶은 왕이나 부유한 지주의 삶이 아니라 어느 제국의 속국에서 태어난 작은 마을의 목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처우를 이 자신에 대한 처우와 동일시하신 것은 어울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가난에 대한 기독교 전통의 언급인데요. 요하네스 크리스토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종의 돈의 청직이다. 부자는 가난한 동료와 종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 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카이사레아의 바실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썩히고 있는 신발은 맨발로 다니는 이들의 것이며 당신의 금고에 있는 돈은 궁핍한 이들의 것이다. 당신이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이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 기독교 교부들의 말에 따르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않는 이 부자 개인이 도둑이라면 그러한 행동을 용납하고 지지하는 사회는 이 적극적인 공범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가난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난에 대한 좁은 이해입니다. 이 극도로 낮은 소득만을 이 가난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가난을 소득 수준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가난에 대한 넓은 이해가 필요한데요. 첫째로 소득만이 아니라 자산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회적 지위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첫째, 소득만이 아니라 자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소득은 일을 하고 나서 받는 돈입니다. 이 자산은 집, 땅, 주식 등과 같은 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인적 자본도 있습니다. 이 건강, 전문 기술 등과 같은 자원을 가리킵니다. 이 자산과 인적 자본은요, 소득보다 안정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산과 인적 자본이 있으면 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이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취약성이 적어집니다. 만약 집이라는 자산이 완전히 당신 소유라면요, 이 소득이 낮은 시기에도 노숙자가 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약해지지 않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이 부패한 관료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또 그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맞받아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소득 결핍뿐 아니라 자산과 인적 자본의 결핍 또한 이 가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소득 불균형보다 자산 불균형이 훨씬 심각한 세상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득 하나만 볼 때보다 이 가난으로 인해 훨씬 더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이 가난을 대할 때 사회적 지위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애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생필품이란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뿐 아니라 그 나라 관습상 최하위 계층이라도 그게 없으면 꼴불견인 물품도 포함된다. 이 가령 텔레비전을 생각해 봅시다. 텔레비전이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이 없다면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도 영위할 수 없고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의 뉴스도 알 수 없습니다. 즉, 텔레비전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필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필품이 아닌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 돈 없는 사람이 없다 하고 현실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관심을 가지려면 이 텔레비전과 같은 사회적 물품은 이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으로 인정해야 하겠죠? 이제 가난이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가난은요, 물질적 재화, 정신적 역량, 기본 기술, 번영의 필수적인 사회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 자산 등과 같은 물질적 차원과 사회적 물품 등 문화적 차원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가난의 문제를 앞에 두고 이 공적 참여를 위한 제안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중산층의 복지에만 집중하는 정치적 토론에 문제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당선을 위해서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만 몰두합니다. 그런데 중산층에게는 가난을 완화하는 일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난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자신의 재산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치 풍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난을 해소하는 데에는 낙수 효과 접근법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낙수 효과는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면 가난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이 소극적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가질수록 더 가지려는 인간의 탐욕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관심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가난을 줄일 수 있는 이 분배 정책 등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난을 해소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단순히 소득 증가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선 격차와 가난한 이들의 사회적 소외도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적 참여는 모든 시민의 유대 관계 구축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대 관계는 사회적 부의 한 형태이고요. 이로 인해 재정적 빈곤을 줄이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이 개인 윤리적 논리만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사회의 보살핌과 지원을 받아 마땅한지에 초점을 맞추는 일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그런 지원을 받아 마땅한지 세세하게 구분하려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이런 데 초점을 두는 것은요, 가난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방해하는 것이고요. 심하게는 가난을 없애기 위해 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추린 내용을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창조 세계의 온갖 좋은 것들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자기가 원치 않는 가난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가난한 이들, 무엇보다 충분한 음식이나 주거지가 없는 이들은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적 참여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구도 극빈 상태에서 살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